저희 집안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안은 참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 엄마 아버지는 많이 싸우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밥상 집어던지는 것도 몇 번 봤고요. 또 저희 아버지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 동네 사람들과 같이 술을 드시고 또 화투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은 아주 좁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참 별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었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불행한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제게 기쁨이 있다면 아마 교회 다니는 거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본 이제 다른 분들의 가정들도 보았습니다. 저 시골 교회에 이제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남자 집사님 이제 기억합니다. 지금도 고원필 집사님이라고 몇십 년 지난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 집사님의 가정을 보면 이제 집사님 부부가 있었고 남편은 이제 바다에서 고기 잡아요. 부인은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애들이 이제 3명인가 4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 가족이 교회에 이제 오는 겁니다. 남자 집사님이에요. 자,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되면, 야,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거기 시골교회 이제 목사님이면,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 부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하나, 그 딸은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족, 네 식구인데, 참 그 집에 갈 때마다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목사님 집에 가서 전사님 집에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했어요. 뭐 국수를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감자를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매 주일마다 갔어요. 자, 그 집에 갈 때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나도 그런 가정이 이뤘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물건이 이제 참 탐나는 게 제가 2개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를 보면서 야, 나도 자전거 갖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 집에 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이 많아서 야, 나도 책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 2가지 소원을 가졌어요. 그 2가지 소원을 이루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목사님이 되면 자전거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책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 돼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집하고 그 집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술을 드셨어요.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술에 취해 계시는 거죠. 술에 취해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 고원필 집사님이나 또 목사님 전사님 보면 담배를 안 피우셔요. 술도 안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싸울 일이 조금 적은 겁니다. 적어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술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술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뭐 목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 게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술은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먹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올해로 이제 결혼 만 36년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중에 무일푼인 저에게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에게 와서 함께 또 시간을 보내준 제 아내에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여보가 무슨 뜻일까요? 보배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여보, 뭐라고요? 보배와 같다. 당신, 이 당신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몸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네, 당신은 내 몸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마누라, 마누라 무슨 뜻일까요? 예? 마주보고 눕는다, 그런 뜻이에요. 마누라, 마주보고 눕는다. 예. 옆편내 무슨 뜻일까요? 옆에 있다, 옆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제 부부입니다. 예, 부부, 여보, 당신, 마누라, 옆편내.
옆에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나와 함께 가는 이제 부부간을 일컬어서 쓰는 용어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커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부부죠.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이에요.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한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만들어주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 말씀처럼 벌거벗었으나 남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남녀가 매우 가깝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바로 이 관계, 성경에서는 그 관계를 일컬어서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필이라는 게 뭘까요? 짝이란 뜻입니다. 짝.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랬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요?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반쪽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 결혼식장에서 이제 많이 듣는 주례사의 한 부분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 뭐라고요? 2장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내린 평가예요? 하나님이 내린 평가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고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남자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한 거예요. 왜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혼자 딱 세워놓으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인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기만 하는 거죠. 좋지 못한 겁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때요? 여자를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잠자자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그걸로 그 자리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아담과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아담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로 보는지 몰라요.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의 가장 귀한 나의 분신과 같은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가 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서로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두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뭡니까? 배필입니다. 배필.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 1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 배필이 뭐라고요? 짝이라고 그랬어요. 짝이라고 그랬어요. 배우자. 짝입니다. 짝. 배우자로서 부부로서의 짝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필이란 말, 히브리어로 이 배필이란 말은 이제 마주보고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주보고 선다는 거예요. 마주보고 서 있다. 그 사람과 동등하다, 그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나요? 거울을 딱 보시면, 거울 앞에 딱 서면 누가 보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제가 거울 앞에 서서 보면 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응? 이게 짝입니다. 거울을 볼 때 마주보고 서 있는 거잖아요. 마주보고 서 있는 거죠. 거울 앞에 선 나. 그런데 한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근데 거울에서 비치는 나가 저쪽에 한 사람이 또 서 있잖아요. 그죠? 거울에 비치는 그 한 사람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서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그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가 살다 보면 닮아집니다. 거의 같아갑니다. 같아가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극과 극이에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살다 보면 두 사람이 점점 닮아갑니다. 점점 닮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진짜 만나지 못하는 목성에서 화성에서 온 사람과 같이 전혀 낯선 데서 와서 만났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창기에 이혼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결혼식 하다가 이혼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다가 이혼하고, 갔다 와서 이혼하고. 그래요. 왜냐? 너무 다르니까. 생활 방식, 살아가는 가치관, 삶의 양식, 너무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음식 먹는 방법도 달라요. 저도 제 아내하고 지금도 다른 점이 있어요. 많이 닮아져 있지만 지금도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도 30몇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 있다고요. 제주도에서.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서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네? 제주도 제가 어릴 때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된장 가지고 저기 오이 썰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오이 냉국이라고 합니다. 그걸 먹습니다. 식초를 안 먹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걸 안 먹어요. 안 해줘요. 저희 집사람은요, 식초를 먹어요. 항상 식초를 먹으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죠? 물에다가 식초 타고 깨지 집어넣고 오이 썰어가지고 먹어요. 된장을 안 넣어요. 그러니 참 이게 복잡합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물에다가 식초 타고 된장 타고 그럼 오이 넣고 먹어요.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먹는 습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나의 짝으로서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여서 함께 살아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생육하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이건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혼자 할 수 있나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약속을 이루려면,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오직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하나를 이룰 때에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끼리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고 해서 번성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짝을 이룬다고 해서 게이로 레즈비언으로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모습 보니까, 그런데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2장 1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0절 후반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드셨다. 배필은 배필인데 무슨 배필이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돕는다라고 말할 때 이 돕는다는 말은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걸까요? 남자가 여자를 돕는 걸까요? 예?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겁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겁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걸로 생각이 되시죠? 그죠? 네, 여러분 여기 돕는다라고 말할 때 이 돕는 것은 예를 들어 봅시다. 남자가 여자를 돕는다고 합시다. 남자가 여자를 돕는다. 혹은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고 합시다. 돕는 사람이 주입니까? 아니면 도움 받는 사람이 주입니까? 도움 받는 사람이 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박현덕 씨 생각이에요. 성경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요, 성경은 돕는다라고 말할 때 이 돕는 분을 누구에다가 적용시켰을까요? 하나님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여러분, 돕는 자, 이 사람은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한,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힘이 셀까요? 도움 받는 사람이 힘이 셀까요?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이 힘이 셉니다. 도움 받는 사람의 능력이 많을까요? 도움 주는 사람의 능력이 많을까요? 당연히 도움 주는 사람의 능력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도움 주는 사람이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크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이제 하와를 창조합니다. 누가 힘이 셀까요? 아담이 힘이 셀까요? 하와가 힘이 셀까요? 하와가 힘이 센 것 같죠. 그죠? 그래요. 하와가 힘이 센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남자가 힘이 세고 여자가 힘이 약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도움 주는 여자가 더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아멘. 누가 강해요?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다. 여자가 강해요.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강하다. 그럼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애기 같다. 응? 애기 같다. 참,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해서 제 아내가 저를 볼 때 아직도 철부지일 거예요. 응? 아직도 철부지일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참, 우리가 철부지일 때 결혼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자 혼자 있을 수 없어요.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어때요? 도와주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돕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돕는 자가 없으면 남자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에 불과합니다. 허우대만 멀쩡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마워야 되겠죠?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돕는 배필이 이제 히브리어는요, 영어, 우리나라 말은 이게 명사에 이게 남자형인지 여자형인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제 히브리어하고 라틴어하고 그리스어 세 개의 언어는 이제 각 단어마다 남자형, 여자형, 중성형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응? 남자형, 여자형, 중성형이 다 있다고요. 그냥 단어만 보고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단어를 분석하다 보면 파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어를 분석하면 이 단어가 남자형인지 여자형인지 나와요.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이 돕는 배필은 여자형일까요? 남자형일까요? 남자형. 생각해봐요. 여자형일까요? 남자형일까요? 남자형. 네? 돕는이라고 할 때 이 돕는 여성형일까요? 남성형일까요? 남성형이에요.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특이해요. 저도요, 처음에는요, 이게 여성형인 줄 알았어요.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성형으로 이 돕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왜 남성형을 썼을까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걸 기록하면서 여성형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성형으로 쓸 수도 있는데 여성형으로 쓰지 않고 남성형으로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몰라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고, 어때요? 남자도 여자를 도와주는 관계로, 혹은 남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때 이 돕는 배필은 아담이 여성을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남성 명사를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 여자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남자가 하지 못하는 여자만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뭘 하죠?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자가 하는 중요한 일,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낳는 일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오직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남자가 도와줘야 돼요. 남자가 여성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남자가 반드시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방적으로 도움받는 쪽은 남자고 도와주는 쪽은 여자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그래서 여자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남자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뭐 돈 버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과거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자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를 낳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여성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도와라. 여자를 도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자를 도와라. 이런 뜻에서 이것을 남성 명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로 이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갈비뼈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머리뼈에서 뽑아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다리뼈를 뽑아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가락의 뼈를 하나 뽑으셔가지고 그걸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서 만드셨어요? 바로 이 갈비뼈에서 하나를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고 동등한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찮게 발처럼 만들었으면 밟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쵸? 뭐 머릿속에다가 했으면 머리를 마저 떠받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동등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비뼈에서 뽑아서 만들었어요. 나와 동등한 관계로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나와 맞는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로 데려와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한 몸을 이룬 남자와 여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옷 안 입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을 단지 이 옷에 관련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노출시키고
다 보여줬지만 어때요? 감출 것도 없고 또한 연약한 것도 다 포용하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됨에 있어서 비밀이 없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어야 합니다. 비밀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성숙함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태어나면 그 아이는 엄마 아버지한테 비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들이 슬슬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치기 시작합니다. 슬슬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학교 갔다 오는 길은 요 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해서 이렇게 돌아와라, 이렇게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처음에는요 이 길로 다닙니다. 이 길로 다녀요. 이 길로 다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가 생각합니다. 다른 길도 있을 텐데 다른 길 한번 가볼까? 다른 길로 해서 슬쩍 가고 옵니다. 엄마 아빠 모르게. 그리고 엄마가 물어요. 야, 내가 말한 그 길로 꼭 갔다 왔니? 그러면 사실은 변칙을 써서 딴 길로 왔거든요. 그런데 네, 엄마가 시킨 길로 갔다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아이는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드디어 엄마를 속여봤다. 내가 비밀을 갖게 됐다. 여러분, 이게 비밀은 그런 의미에서 점점 성장하면서 성장의 한 모습입니다. 비밀은 성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비밀이 없이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푼수라고 그러죠. 푼수. 비밀이 없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말해야 될 게 있고 말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바보야. 좀 모자란 거. 그렇잖아요. 적당히 가려서 내가 이 사람에겐 요만큼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겐 좀 더 요만큼 더 이야기하고 더 얘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간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하면 이제 내 비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저쪽도 상대방도 비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남자와 여자 각각의 비밀이 있어요. 자기 집안에 아는 비밀, 자기만이 아는 뭔가의 비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 비밀을 서로 나누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친구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배우자에게는 나누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간에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비밀을 가지기 시작하면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부분도 나눠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것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부부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 비밀을 이야기하면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혹시 나하고 이혼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부부는 서로 약속했어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연약한 것도 강한 것도 다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눌 때 포용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아니, 그의 부끄러운 부분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고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 그녀의 부끄러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끄러운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나눠가면서 부부는 함께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부부간에 감추는 게 없어야 됩니다.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비상금들 있잖아요. 남이 이야기하지 않는 비상금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긴하게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탁 내놓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응?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적어도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거짓말. 서로 진실해야 되고 서로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창피한 거, 내가 이거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내 남편이 이거 내가 이거 말하면 너무 창피해서 내가 이거 얘기하기가 싫은데, 그런데 얘기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고 고용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마주보는 부부, 서로 도와주는 부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서로 동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같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아마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왜요? 그럴 때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사랑인데요. 서로 짐을 나눠지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된 가정은 부자 가정이 아닙니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복된 가정은 싸우는 가정이 아니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은 돈이 많은 가정이 아니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면서 여러분 관계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옷을 입는, 옷을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네가 먹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여자 탓입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네가 먹었냐? 라고 말할 때 하와가 묻습니다. 하나님, 저 뱀이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시작된 고통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온갖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손에 놓고 주물르길 원하는 거죠. 내가 내 손에 놓고 춤을 마음대로 내가 흔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그러나 남편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는 지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어요? 권력 관계가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고 하나 된 관계가 타락하고 나니까 이 부부가 어떤 관계가 됐어요? 서로 어때요? 지배하려고 으르렁대는 관계가 됐어요. 서로 감추고 서로 속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적대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결국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생기면서 그 죄가 간격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게 싸움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 이게 가정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싸우고 갈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뜻은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못해요. 오히려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 사회는 참으로 여성들의 인권이 아주 없었습니다. 정말 여자들은 얼마나 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가정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도 남자처럼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머슴과 종들도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성도 전문직이 되도록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의 모든 세계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보십시오. 이슬람은 여전히 여러분 인권차별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여자는 히잡을 벗지 못합니다. 사실 히잡은 중동의 그 더운 문화에서 여러분 그 태양과 모래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히잡이 차별의 논리로 바뀌었어요. 남자들은 벗을 수 있는데 여자들은 벗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 다 하나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복음의 가르침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했던 것이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거였어요. 여성들에게 좀 더 고급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의사도 만들고,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남자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남자들은 어땠어요? 맨날 술 먹고, 그 다음에 계집질하고, 그 다음에 일부 다처하고 그랬습니다. 뭐 애기 못 낳는다고 여자를 쫓아내버렸어요. 사실 애기 못 낳는 게 여자 탓이 아니고 남자 탓일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여자에게 칠거지하고 집을 씌워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처음에 시집가가지고 애기를 못 낳아가지고 쫓아냈어요. 쫓긴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만난 게 저희 아버지예요. 참 불쌍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서 나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어지면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나 결혼하기 싫어, 나 죽어도 결혼하기 싫어,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결혼하기 싫어, 여러분 그러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지 못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결혼하니까 너무 행복해, 결혼하니까 좋아, 하나님의 은혜야. 참 이렇게 좋은 것 허락해 주시니 감사해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겁니다. 결혼하는 게 좋은 겁니다. 결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이루고 서로 행복하고 복되고 일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한데 하나님 나라가 뭐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하늘나라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복된 가정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행복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여성은 남자에게 종속되고 죽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아니고 암탉이 울어야 새끼를 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성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제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아내를 주신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감사할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발전을 도와주는 거죠.
남자도 여자의 발전을 도와주고 여자도 남자의 발전을 도와주면서 서로 발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일방적이었어요. 무조건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헌신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남자가 여자도 평등하게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성학교 성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고 싶은 마음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나도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갖길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우리가 철이 안 들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맨날 부딪히고 갈등했겠지만 이제 같이 늙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같이 늙어가니까 사이좋게 지내고 또 둘이서만 데이트도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학교의 모든 식구들, 참으로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불행했어, 나는 세상에 사는 게 너무 불행했어,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했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행복했어, 내가 당신을 만나서 다행이었어, 내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어, 내가 너를 만나서 너무나 감사했어, 이런 관계들, 이것이 부부간의 관계요, 엄마 아버지와의 관계요, 그죠? 자녀와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